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양대 반주의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19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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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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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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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치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원진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기도와 찬양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동안 이단으로 인하여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바이러스의 전파의 온상으로 치부받아 교회의 목적인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간절히 주님을 원하며 기도하오니 부르짖는 기도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교인이 되게 하시고, 누구의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지금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으로 시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문명받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을 외롭게 보내드려야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속별로 나누어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당연한 줄로 알았던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세력이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약해진 예배를 통해 다른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모든 이단들이 소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되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또 다른 무기가 되고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서로를 위하고 믿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름 교회의 활동이 많이 멈추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학생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전교회 수련회 등 여름 행사들이 멈추어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을 타오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이겨낼 힘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바이러스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각 최은난 집사님, 김명 집사님, 천예빈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 번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감사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의 세 번째 말씀 가운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에 그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약 17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강조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지요.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에 약 4명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회사원 35살 된 고모 씨가 채팅을 통해서 만난 아이들을 고아남매라고 속인 것을 모르고 그들이 고아남매라고 속여서 그들이 고아남매인 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증금으로 300만 원짜리 방까지 얻어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들 10대들이 고 씨를 위협해서 감금한 후에 텔레뱅킹을 통해서 약 500만 원까지도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고 씨를 땅에 묻거나 혹은 드럼통에 넣어서 불태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 노예들을 팔아서 장사를 한 아버지 밑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커서 그 역시 아버지처럼 노예 상인 되어졌어요. 1748년에 풍랑을 만난 배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노예를 팔고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환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후에 찬송가에 실렸는데 그 찬송이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찬송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응답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연문 11장 41절에 보면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열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지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가 이제 썩어서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이 감사 기도로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지는 기적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축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으로 번역하면 give thanks라고 했어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양식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감사.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캐냅니다. 마치 금광에서 어떤 사람은 종일 금을 캐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만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한국 초기 교회의 그 시절에 어느 시골 교회 제조기라고 불명받은 그와 같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뭘 제조하는 사람이길래 이 제조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까? 이분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거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별명이 불평 제조기, 비판 제조업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어진 겁니다. 이분이 회갑잔치를 하게 되어졌어요.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 모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이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늦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 1시간 정도 늦어지게 되어지는 동안 이 제주기 집사님이 무엇을 제조했겠어요? 온갖 불평과 비판을 제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민망하기 짝이 없었어요. 선교사님 모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오늘 쉬는 길에 같이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잔치입니까? 그랬더니 네, 회갑잔치입니다. 회갑잔치라고도 하고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갑잔치인지 육순잔치인지 이것이 떠오르지 않고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육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육갑 맞으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시고 육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잘 알 텐데 우리 아이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학생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육갑 떨더니 육갑잔치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는지 이 집사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 제조기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봄이 되면 으시련스럽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더워도 너무 덥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눈 쌓여 얼음길에 또 추워서 외출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 제조업자들은 봄에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 무성한 가지에 감사하고 또 비를 내려서 푸른 우거진 것과 같은 숲들을 이루고 또 빛 개인 그와 같은 하늘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 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푸른지 높고 푸른 하늘 그 맑게 개인 것과 같은 푸른 하늘 그것이 여름의 특징인데 그와 같은 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감사를 하죠. 또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추수하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맛있는 과일 먹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또 겨울이 되어지면 흰 눈 쌓여서 온 세상이 아름다워서 감사를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또 보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오늘 사랑하십시오.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세요. 감사라고 하는 보화를 캐어서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복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저마다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 남자들은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올라와야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자들이 모두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마을은 누가 지키고 가정은 누가 지키고, 그래서 나라 민족은 누가 지키겠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힘이시라고 하면서 고백한 또 하나의 그와 같은 표현의 고백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방패.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구원을 의미하는데, 나의 방패시로다, 이 뜻은 나를 방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둘러 에워싸 주시는도다,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부르는 585장이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의 찬송입니다. 루터가 종교 재판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보름수 국회회당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날 그가 부른 찬송시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을 연상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자신을 제거하려는 보름수 종교 재판장으로 들어갔는데, 루터를 제거하려고 모인 종교 재판이 열렸던 그 보름수 국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루터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루터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죠. 페릭스라고 하는 로마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로마의 군사들에게 쫓겨 그래서 산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군사에 쫓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피하느라고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그 동굴마저도 수색하기 위해 접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페릭스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그 안으로 피신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거미들이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로마의 군사들이 그 동굴을 수색하기 위하여 이제 가까이 접근해서 들어가려고 해서 보니 그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 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피신하게 되어진 것과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한 페릭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돌벽과 철문이라도 거미줄처럼 약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거미줄이라도 철문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아무리 철문보다 더 강성한 그와 같은 문을 만들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거미줄보다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거미줄 같은 연약한 그와 같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벽으로 나를 두르시면, 그러면 그것은 철문보다 강한 보호막이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유명한 저 일산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꽤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 산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꼬부랑 길이지요. 근데 태백에 있는 그 KBS 공개홀에 청소년 집회에 있어서 그 아내가 운전을 하고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강원도 갈 때에 강원도의 그 독특한 길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고속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곧게 뻗어 있고 그리고 터널들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다 그 산길 위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가려고 하면 대관령이라고 하는 굽이 고갯길을 건너가야 되고 또 그곳 아니더라도 영월이라든지 이쪽 설악산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이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상당히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차선도 아닌 2차선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량이 너무나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모님이 이 엑셀 페달을 밟아서 추월하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엑셀을 밟고 추월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가던 차도 그때 또 때 맞춰서 또 페달을 밟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속도를 내가지고 간신히 추월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고개마루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에 보니까 비탈길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또 비탈진 구부러진 길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차가 두 바퀴 돌더니만 그리고 나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한쪽으로는 천길과 같은 낭떠러지고 다행히 오른쪽으로는 그 밭이 내리막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밭 쪽으로 벼랑으로 떨어졌으면 뭐 살아날 일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 밭 쪽으로 떨어졌는데 그 밭 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차가 그 밑으로 구르기 시작을 해서 여러 번 구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찾아와서 와가지고 막 유리창을 두들면서 이야기했어요. 괜찮냐고. 근데 이 차가 완전히 구르면서 휴지 조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었네, 죽었어.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차에서 이 목사님 네 분이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그 KBS 공개홀에 도착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제목을 바꾼 거예요. 종말론 쪽의 설교로 바꾼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라서 금요철에 갔는데 교인들이 기다려준 거예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하고 자기를 반겨주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이 사고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사고 하나 없이 내가 살아오게 되어진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여러분, 사고에서 지켜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더 큰 감사한 일일까요? 사고가 나도 큰 수술 하나 없이 살아온 것, 또 수술하여 살아난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아무런 수술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그와 같은 모든 일상의 삶이 더 크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살아난 것만 감사합니까? 전쟁 겪지 않고 살아온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고를 나는 그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준비한 설교를 마지막 설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순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를 겪고 나서 이 사고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그가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모든 그와 같은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사고 없이 살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이처럼 멀쩡하게 살아온 그와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안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요, 절대 감사합니다. 환경 감사가 아니에요.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외적에 침입받고 질병이 온 나라에 번져 있었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강대국들이 몽땅 빼앗아가고, 아내가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길바닥에 팽개쳐서 죽어가는 그 처절했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자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를 보여준 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일본의 우찌미라 간주 목사님은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되어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의인은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에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준 선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자이기 때문에 그는 선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자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보다 껴온다는 사고 있습니다. 하박국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는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과 그 문제를 지닌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자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찬양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춤을 거두노라. 그리고 모든 함께 든 그와 같은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놀랐고 떨렸는지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떨릴 그와 같은 그 소식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그리고 그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가?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에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는 잔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자가 결론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백이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6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백성과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인데, 그래서 하박국을 추경하는 많은 추경가들이 그를 향해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절벽에서 정상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꼭대기로 올라간 선자라고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박국을 추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승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기적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한 여인이 초등학교 교사인 7남매의 맞이에게 시집을 갔어요. 신혼재명이 고사하고 첫날부터 쉽사리에 허리가 휘어졌어요. 매일 아침 시동생 6명의 도시락을 쌌어요.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의 봉급으로는 하루 건너 지내는 제사로 인해서 항상 쪼들리고 결혼 10년 차 원망과 푸념이 남았습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팔과 어깨에 마비가 온 거예요. 상처가 완전히 마비되어졌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드디어 자기가 말했던 대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어진 거예요. 이웃에 병문안 왔던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낙심하고 누워있지 말고 걸을 수는 있으니까 교회에 갑시다. 교회에 따라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를 접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건강을 감사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감격이 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올라가고 상체에 마비가 풀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과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감사 없는 메마른 마음의 병, 그것이 이분을 굳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셨어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에 삼켜지게 되어졌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감사의 기도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했기 때문에,
또 나사로의 그 같은 그가 죽은 무덤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와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되어지는 부활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면 무엇이든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과학의 문명 속에 의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살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쌓은 모든 공력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되어짐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어간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반석에 세워져 갑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7월 첫 주 맥주주를 우리가 지내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4주간에 걸쳐서 감사하는 복된 인생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올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한 지나면서 지난 반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찾아내어 감사하고 또 감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순환의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일, 큰 은혜, 큰 축복만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는 것, 눈 감고 잠드는 것, 깨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가족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사의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키워야 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자랍니다. 우리의 감사도 커지고 감사의 분량도 커지고 감사의 조건도 많아지게 하십니다. 네 번째, 넉넉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감사해야 돼. 그릇이 커야 그곳에 많은 물도 물건도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넉넉하게 되어질 때 축복의 은혜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다 말다 하면 맥이 끊겨요. 운동도 계속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동이 되죠. 근데 안 하다가 하면 그 운동이 아니라 중노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번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불편해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10번 감사, 어려워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고백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의 이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우리의 잘 박힌 그와 같은 목과 같은 이 감사의 영성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세상 속에서의 빛이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내면서 우리가 감사의 과 같은 영성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하나님 여전히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로서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하나님 여전히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어려워도 불편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반년을 주와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의 남은 반년의 시간들,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매일 매 순간 감사의 넉넉한 마음과 그에 따르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신사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성에 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막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담아 올려드리옵나니 아벨의 예물처럼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사 향하는 일들이 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복의 증언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지난 반년의 세월을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한 자들, 금년 이제 남은 반년도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김정훈 권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 속에 장례 제사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장례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날 1, 2부 아동부 청년부 수요 새벽 예배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2부 예배 우리가 나눠서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특히 2부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녹화해서 밴드에 나중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했는데 그 시간이 오래됐고 또 그것이 고차가 되어질 염려도 있어서 우리가 녹화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특별히 어려운 분들 아니면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두 다 현장에 나오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회 예배는 정부의 그 지난 발표가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교회 모임 완화 조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금주부터 다시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주일 중식도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는 상황 개선될 때까지 우리가 연기합니다. 8월 월삭 기도회가 8월 2일 토요일 새벽 5시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쉬는 날이기도 하고 특별히 월삭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나와서 새벽 기도 못 나왔던 분들도 나와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온 가족 다 함께 나와서 월삭 기도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드보라 여성교회 주관입니다. 김정훈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열흘 동안 이제 투병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27일 내일 월요일 8일인데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되어지고요.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래서 그 조문은 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담 갖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 가족의 그 바람을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오늘 예배 끝난 후에 12시 반경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장례 진행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분들 함께 가실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12시 30분에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게 되어지는 것도 병원 측에서도 부담이 되고 또 장례 당한 그 가정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함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섬김의 손길로 우리 김정건 사님이 매달 마지막 주에 계속해서 섬겨주셨는데 빵과 음료를 오늘도 이처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감사의 영성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사라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앞길 가운데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